에어컨을 점검해 보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를 불렀습니다. 에이스를 불렀는데 수리하는 날에 수리하는 이 기술자 아저씨가 딱 와서 보더니 이 창문이 베란다 쪽 창문이 방범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이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줄을 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겠다고 갔어요. 올라갔는데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가 궁금했었어요. 조금 있다가 좀 더 기다리니까 그래 이제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려오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계셨어요?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방금에 내려오다가 요 바로 위층 10층에 들렸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이제 부르길래 멈췄더니 나보고 어차피 올라간 바에 이 창문을 좀 닦아달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닦아주면 돈 5만 원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닦아주고 내려왔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나도 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 창문도 좀 닦아주세요. 뭐 어차피 아르바이트 할 바에 이것도 해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이 아저씨는 그날에 출장 나가서 에어컨도 수리하고 두 집의 창문을 닦아주고 아르바이트비도 벌었대. 재미있습니까? 웃으면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궁금하시는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빠져나가고 망명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한동안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는 망명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망명길을 시작합니다. 아빠가 아들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 죽는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잔인한 아이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에 누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나타났느냐? 사울의 신하였던 무비보셋을 돕고 있는 시바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시바. 네. 발음이 아무리 해도 참 부담스러운 발음이에요. 시바. 시바가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뭐 나귀도 가지고 오고 음식도 많이 가져온 거예요. 지금 다윗이 쫓겨가지고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하 시바가 나귀도 가져오고 음식도 많이 가져왔어요. 다윗으로서는 약간 섬찟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보면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런데 그 몰락한 왕가의 신하가
자기가 지금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몰락한 왕가의 사람이 자기가 몰락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그렇게 짐작을 했을 건데 나왔으니까 뭐 하러 왔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왕에게 음식도 갖다 드리고 또 힘든 사람이 타라고 나귀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몰락한 왕가, 그것도 나 때문에 몰락한 저 왕가, 그 신하인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도망가고 아무도 뭐 반가워하는 사람 없고 쫓겨나가는 신세인데 번뜩 나타나가지고 나를 돕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되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뭐 안 그렇게 했어요? 네. 내가 잘 될 때 사람이 붙어가지고 뭐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도 얻어 먹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몰락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뭐 하려 하느냐? 떡도 주고 나귀도 주고 배려해 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런 정말로 소위 우리의 이 언어로 표현하는 귀인이라고 하죠. 귀인.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귀인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런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라고 합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일이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 물이 흘러가듯이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마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거는 까먹은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31년 동안 하면서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한 일하는 명 계세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을 늘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럼 나 때문에 몰락한 왕가의 왕자는 너 주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있던 그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왕위를 이제 나한테 주려고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굉장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왕이 안 되고 쫓겨나도 너한테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돌아가도 아들한테 돌아갈 것이지. 압살롬에게 돌아갈 것이지. 이미 몰락한 사울의 왕가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그 무비보셋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러면 시바가 지금 여기에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진실이냐? 실제로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일이냐 시바에게 물어보니까 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님 지금 이 다윗의 왕가는 지금 몰락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때 그 영광을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라고 이 무비보셋을 속인 거예요. 이 무비보셋도 아마 철없는 아인 것 같아요. 그것도 고지고대로 믿어주네 또. 그리고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왕위에다 앉혀놓을 거야 라고 지금 앉아서 국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떡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서 이 시바는 뭐 하고 있었느냐? 자기는 지금 나귀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망명하고 있는 다윗을 가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와줬겠어요? 시바는 다윗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아들 압살롬 아무리 날고 돼도 쟤는 안 된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는 거짓말하고 어차피 몰락하면 안 가. 더 몰락해라고 모함을 하고 자기는 가서 다윗한테 잘해주고 다윗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 하다못해 상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는요 목표가 다른 게 없어요. 목표는 자기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배신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잘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회주의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회주의자가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바로 살게 되는 기회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기회를 보고 잘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도움받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 외에도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가끔 있다가 10번 기도하고 싶은데 한 번만 기도해줘. 그래도 고맙지. 안 그래요? 기회주의자인데 나한테는 유익이 됐잖아요. 나한테는 실제로 유익이 됐으니까.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네. 여러분, 기회주의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을 발견하면 미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돕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무리 저 사람이 약삭 빠르네 그런다 할지라도 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머물러 있게 한다면 기회주의자들도 기회를 봐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동 자체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은 기회주의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천사만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천사만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 기회주의자들도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다. 아멘입니까? 네. 기회주의자 이 시바가 나타나서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시바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음식도 챙기고 나귀도 데리고 가족들 싣고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 이번에 또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친척이에요. 이 사울의 친척이 다윗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다윗을 향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왕이 되고 사울의 왕가는 이미 몰락을 했으니까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입을 벙긋 했다가 재앙이 자기에게 닥칠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예,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윗이 망했네. 이제는 아들한테 뭐 쫓겨나가지고 정처 없이 망명하고 있네. 이제 기회다. 아유, 속이 시원해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는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는 거예요. 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의 옆에는 나라를 함께 세워갔던 짱짱한 장군들이 즐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 장군들이 춤 한번 맡아도 춤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바는 그냥, 시바 아니라 시므이는 그냥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원래 이름도 없었어요. 한번 돌 던지고 나고 이름 난 거예요. 사실. 한번 돌 던지고 나고 이름 난 거예요. 네, 이름도 없는 그런 풀뿌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앞길을 막고는 저주하는 겁니다. 뭐라고 저주했냐? 자, 우리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피 흘린 자다. 너는 사악한 자다. 너는 살인자다라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사울의 왕가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전사를 한 거예요. 네. 왕과 왕자들은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열사들이에요. 열사. 충무. 저 어디야 저기. 저 어디 어디 묘지에 뭐 무슨 묘지를 하지? 한국에서. 저런 데에 무채할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원한이 있다 보니까 이 자기의 친족 왕가의 몰락은 전부 다 다윗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몰락한 것 같으니까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전형적인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전형적인 소인배예요. 네가 화를 자초했다. 욕을 내다 하는 거예요. 자, 좀 욕을 하는 이 시므이를 보면서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봅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천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신하들은 뭐 그냥 펄펄 뜁니다. 당장 내가 가서 목을 베었겠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찌 감히 우리 주인을 욕하고 저주합니까? 막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친척들은 오죽하겠느냐. 가만히 놔두라. 여러분 이것이 대인배하고 소인배의 차이입니다. 대인배는 왜 대인배입니까? 마음이 넓으니까 대인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소인배는 왜 소인배인가? 살의 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속에 엉거리가 꽉 있어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엉거리를 막 내려가고 실제로 뭐 합니까? 돌밖에 못 던지잖아요. 돌 던질 줄밖에 모르잖아요.
그냥 뒤에 쫓아다니면서 욕을 할 수밖에 모르잖아요. 시므이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소인배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속에 엉거리만 꽉 차 있고 계속 그냥 뭐 거기 있다가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 기회가 왔으면 가서 압살롬을 도와도 주지.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이 나불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소인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내버려 두라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리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강아지가 짖는다고 달리는 기차가 멈춰서겠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대인배하고 소인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원한을 품고 불평분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꽉 차가지고 여러분의 정상적인 이 생활 또 어떤 여러분의 사람과의 교제에 지장이 될 정도라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나한테 피해 준 거, 이거조차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는 다윗과 같은 이런 대인배가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죽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참고 화를 참는 사람은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부당한 일에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정말로 참 웃기는 사람. 그래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14절 이어서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시므이가 저 사람들이 겁을 먹은 줄 알고 가니까 뒤를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더니 이번엔 돌 던지뿐만 아니라 먼지까지 날리면서 난리법석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네,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면서 욕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요. 손야 발야 살려달라고 빌더라고 보니까. 이게 소인배의 특징입니다. 소인배는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코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흐리고 자기 원한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 원한에 따라서 자기의 이 파동치는 이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그리고 또 대세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지나친 이 원한과 불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한을 풀고 원한 때문에 눈이 흐려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평안하게 왕노를 하다가 인생의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기회주의자가 나와서 잘해주긴 잘해줍니다. 좀 있다가 또 저주하는 자가 원한을 품은 자가 나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에서는 자기에게 좋은 이런 계략을 제공을 했던 신하가
자기 아들하고 합세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에 인생이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에요. 좋은 본보기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쳐와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로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 두고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제 다윗의 친구 후세가 나타나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누군가 딱 봤더니 자기 아버지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친구를 따라가야지 왜 나를 왕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봅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후세가 이제는 당신이 왕일 건데 내가 당신을 섬겨야지. 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후세는 목숨의 잃을 위험을 각오하고 간첩으로 온 거예요. 사실 간첩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는 친구 다윗을 따라가려고 나왔습니다. 그 다윗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한테 피해를 준다. 돌아가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괴를 하는 역할을 해주라. 이렇게 다윗이 자기 가장 친한 친구를 간첩으로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목숨을 걸고 발견되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괴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게 되면요, 한두 명 정도는 정말로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좋은 달콤한 말에 귀가 길들여져 가지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고 돕는 사람들이 한두 명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평생 인생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또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다 보게 되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먹구름이 내 인생 가운데 꽉 껴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봅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히도벨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계략을 베풀라 했더니 무슨 계략을 하느냐. 왕이 후궁에다가 남겨둔 그 후궁들과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의 통치하는 시기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판단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그러한 모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100%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요, 물론 똑똑한 사람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의 맹점은 무엇이냐? 똑똑한 사람의 맹점이 일단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길로 가게 될 때는 아무도 돌이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도 아이고 나는 살다 보면 실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걸 귀담아 듣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렇다. 누가 말하면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바르고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이 귀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은요.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 입장을 볼 때는 무서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언젠가 망하게 되니까. 네, 언젠가 망하게 돼요.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멀리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네. 아히도벨이 바로 그런 사람. 아히도벨 나중에 자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압살롬과 합세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은 지금 쫓겨나는 신세가 돼가지고 뒤에서는 뭐 만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즐비한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거. 한 발 앞을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 좋아질까 나빠질까 우리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시바와 같이 기회주의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 사람을 잘 내어주면 나중에 나한테 유익을 줄 거야. 이렇게 기회를 보고서 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아유 속 시원하다 이렇게 뭐 뒤에서나 앞에서나 이런 악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진짜 해치려고 해코지 하려고 뒤에서 계략을 꾸미는 아이돌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악재가 꽉 끼어 있어도 두려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인도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